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에스겔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참 어떤 분들은 이 예언서가 너무 힘겹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읽다가 마는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예언서인데,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4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언서를 잘 이해하고 잘 수용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40장부터 시작되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바라본 그 성전의 새로운 그 환상들,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배워야 할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장소가 바뀌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시간을 계속 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좀 아침 시간이 좀 분주했어요. 여러 가지 우리 홍 집사님 막 이거 막 새로 이쪽으로 들고 왔다 갔다 하니라고. 그래도 참 저희가 문명의 이기 속에서 살면서 이렇게 줌이라는 특별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에서 강의를 듣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감사한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에스겔서의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37장을 공부했잖아요. 37장은 에스겔서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익숙한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 37장 그 마른 뼈가 이렇게 막 환상 속에서 이 마른 뼈가 무엇인가? 마른 뼈는 당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그 매를 맞는, 그냥 완전히 처참한 그런 상태가 마른 뼈예요.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하나씩 붙으면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뭘 상징하죠? 이제 유대의 그 회복을. 그 유대의 회복은 첫 번째 제가 무슨 의미라 그랬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의 첫 번째인데, 이 37장에서는 회복의 의미에 또 하나가 가미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랬죠.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유니티의 의미가 뭐냐? 북왕국은 이미 망했어요. 그죠? BC 722년에 이제 북왕국은 망하고 없어요. 그러니까는 북왕국 사람들은 아수르의 그 침공으로 인해서 망해서, 북왕국은 그 아수르가 정복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이 북왕국에 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수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그들이 거하면서 그열 그러니까는 열 지파가 북왕국을 이뤘잖아요. 그 유대인들하고 결혼을 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결혼하면서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사마리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북왕국이 이 혈통이 이제 이렇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는 북왕국을 더더욱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이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북왕국의 사람들과 이 남유다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하나의 개념이 두 번째 의미가 있었어요.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른 뼈 환상의 의미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의 개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구원의 개념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개념은 뭐예요? 이 구원에는 부활의 개념이 있죠.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영생의 개념. 그 영생의 개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까지를 이 마른 뼈 환상 속에서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유대 민족이 하나가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부활의 개념. 아시겠죠? 이 37장에서 이 세 가지 개념을 완전히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37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럼 오늘 이제 38장, 이제 38장에서 39장까지는 그 곡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곡의 침범 예언과 곡에 대한 승리 예언이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38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 마곡은 지역을 나타내는 거라면, 곡은 뭐예요?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지도자, 왕이에요. 그러면 이 마곡과 곡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적대하는 지역, 하나님을 적대하는 지도자를 상징해요. 자, 이 마곡 땅과 이 왕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표현도 특이하죠? 무슨 생선 생선 말릴 때 아가리에다 우리가 줄을 엮듯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이건 그 지역을 다, 조그마한 그 지역을 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구체적인 그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죠.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 막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러니까는 이 지역의 전체적인 그 악의 세력의 최고위층이 누구예요? 마곡 땅 지역의 곡이라는 왕이에요.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가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안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내 하는 건 뭐예요? 유대민족들이죠. 네가 와가지고 우리 걸 다 뺏어가려고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고 우리가 잘 사는데 감히 네가 누군데? 그러니까는,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고객에, 그러니까 이 지역의 그 두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마를 탄 큰 무리에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그러니까 지금 곡 왕과 그 마곡 지역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북쪽 끝에서 이제 큰 말, 다말이라는 것은 큰 말을 의미해요.
큰 말, 큰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 힘센 군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힘을 자랑할 때,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힘센 큰 말을 타고 오고 엄청난 힘과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군대와 모든 무리들을 다 멸망시키면서 열방이 유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 곡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자, 우리 형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요, 곡과 마곡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보면은 계시록 20장에 곡과 마곡이 난데없이 나오면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요. 이건 어디야? 이건 또 무슨 뚱딴지 얘기냐? 이 곡과 마곡에 대한 내용이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이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계시록 20장에 대한 곡과 마곡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려면 에스겔서 38장 39장을 반드시 읽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자, 읽어볼까요? 계시록 여러분 찾아보세요. 네,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왕,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겠다는 이 38장, 39장의 예언에 완성되는 것은 계시록 20장에 완성돼요. 그죠?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악한 무리와 악한 세력들은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어디서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서. 근데 우리가 평소에 에스겔서 읽어요? 안 읽어요? 읽지도 않고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스겔서를 다 읽다가 포기하셔요. 포기해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현실적인 우리 상황에서 다른 그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하고 너무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38장, 39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알게 돼요? 마곡 지역과 그 지역의 왕 곡이라는 그 왕. 이들은 다 뭘 상징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 사단의 앞잡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쩐다고요?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자, 주 여호와께서 17절 이같이 말씀하자.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이 곡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 지도자들, 권세자들을 다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할 거냐.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벌벌 떨며 모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냐.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강과 바다와 산과 땅이 어떻게 돼요?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다 소멸되고 사라져요.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남겨지지 않고 어디로 회복돼요? 우리가 원래 있던 에덴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미래의 종말에 이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수많은 이 땅에서 이제 떠난 우리의 그 친구들, 옛날 사람들은 다 어디 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돌아가실 때 옆에 그 한 강도가 회개하잖아요.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다 그러지 않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은 다 낙원으로 가요. 거기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0장, 21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록 20장,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기 전에 지금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단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그 땅들, 지역들은 어떻게 돼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해하시지 않으면은 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이제 이해되셨죠, 형제? 예. 그러니까 저도 처음 성경 읽을 때 아니 무슨 소린가 맨날 헤매는 거예요. 아무도 설명도 안 해주고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서와 그러니까는 계시록이 여러분들에게 참 어려운 내용들이죠. 2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모든 산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 얘기가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20장에서 읽었잖아요. 그죠? 불과 유황으로 다 없애버린다고, 멸망시킨다고.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그 열방 사람들의 그 눈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는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놀랄 때 이미 그들은 늦었어요. 늦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어디로 빠져요? 불과 유황 불못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계시록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프린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린트를 여러분들 펼쳐보세요. 자, 곡의 침략과 곡이 이렇게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신구약을 통해 곡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서만 등장합니다. 에스겔에서의 곡이라는 것은 마곡 땅의 통치자 왕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에서 악의 세력의 지도자로 나타난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또한 곡은 세상의 모든 악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다. 곡은 악한 세력 사단으로 저들이 연합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곡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달려드는 악한 적대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에스겔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해 곡과 곡을 지지하는 연합군이 하나가 되어서 침략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 예언은 역사 안에서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계속해서 침공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종말에 있을 곡과 마곡의 그 공격,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계시록.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파죽지세로 다
다 멸망시키자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악의 세력들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 저들의 공격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는 성도들을 향한,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아주 흔들고 있잖아요. 이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고가의 전쟁, 악의 세력과의 그 사단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그러나 결국 승리하신다. 악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존귀함과 거룩함을 드러내시겠다고 우리 조금 전에 읽은 그 23절에 나타났죠. 그죠? 23절 읽었잖아요. 승리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예스겔은 39장 13절에서도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제 39장에 가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8장은 악의 세력, 악의 우두머리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이고 39장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 저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인들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38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38장 좀 이해되셨죠? 곡과 마곡. 저들은 결국 멸망한다는 거. 저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알 수 있다는 거. 자, 39장은, 자, 39장에 와서는 이제 고개 그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곡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39페이지 맨 밑입니다. 승리를 다시금 강조하고 곡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나는데, 이 곡의 파멸은 여호와 앞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었음을 나타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된다. 곡에 대한 승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임에,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저들의 죄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 39장 25절에서 29절은 33장 이후 계속된, 그러니까 33장에서부터 39장까지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37장은 마른 뼈 환상을 통한 회복의 얘기라면 38장 39장은 악과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악이 멸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얘기잖아요. 38장 39장이.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40장부터 또 다른 내용이 전개돼요. 이 40장부터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좀 어려움이 또 다시 와요. 왜냐? 40장에 시작되는 것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환상이에요. 자, 우리가 에스겔서 1장에서 지금 바벨론 2차 포로로 이 에스겔이 잡혀갔잖아요. 여호야긴 왕과 함께. 그죠? 그래, 잡혀간 지 5년 만에 30살 나이가 돼가지고 이 에스겔이 제사장이 될 사람 아니에요. 30살이 돼야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합니까? 성전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 30살 되던 해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대신 뭘로 불러요? 선지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파수꾼이 되잖아요. 그죠? 그 파수꾼 얘기가 이제 부르심이 1장, 2장, 3장에 나타났죠. 그죠?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에스겔이 특별한 자기의 사역들의 얘기가 전개되면서 혓바닥이 말려 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죠? 응?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보니까 다 의아해하고 '야 이건 뭐 이사야 선지자 내용과 또 예레미야 선지자 내용과 왜 이렇게 달라?' 처음 읽는 분들은요. 이 사람이 뭐 벙어리 되는 내용을 봐도요. 전혀 실감이 안 돼요. 실감이 안 돼요. 좀 엉뚱하기도 하고요. 너무 현실감과 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1 장에서 에스겔이 지금 뭘 봐요?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 신약에 와서 누가 하늘이 열려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뭐 동물들이 나타나고 이 동물들이 한 덩어리가 돼 있고 그 한 덩어리 된 위에 뭐 그 보좌가 나타나는데 의자 속에 무슨 사람 모양 같은 게 덩그러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너무 황당하니까. 그래서 이걸 잘못 또 해석을 하고 잘못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전혀 엉뚱한 이단으로 빠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을 제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잘 쉽게 이렇게 접근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교인들이 잘못 이해하면은 전혀 엉뚱한 세계로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공부하고 이해해야 되고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성경에 잔뜩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면서 에스겔서와 계시록까지 그건 나중에 해라. 그거는 뭐 모르고 이 땅 떠나도 구원에 아무 상관없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회가 돼서 이렇게 에스겔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좋죠. 자 그러면 이제 39 장에 자 보십시오. 39 장을 우리가 이제 읽어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36 장과 37 장과 39 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프린트도 있고 지금 프린터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펴 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회복은 36장 중심으로는 새 마음, 죄악에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저들의 삶에 풍성한 수확이 거두어져 기근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기근의 어려움. 그리고 황폐했던 그 성읍들이 사람이 많이 다니면서 다시금 사람 사는 맛을 누리는 재건의 모습을 이제 36 장에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36장 공부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36장 25 절에서 38 절까지 형제가 한번 읽을 때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회복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시작. 36장 25 절로 38 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이제 회복의 내용을 이렇게 새 마음 제약에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뭐 풍성한 수확을 주고 황폐한 성읍이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하면서 이것을 35절에서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키겠다. 그러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금 36장에서의 그 회복. 그럼 이제 37장의 회복은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6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키면서 자자손손 영원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거한다. 그리고 새 성전을 세워 영원히 걸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 새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구약에서 여러분들 성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죠. 성전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이 성전이 하나님이 임하는 이 임재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자신들이 굉장히 우월감을 느꼈어요. 자랑스러워하고 우월감을 느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한 백성이다 해서 이 성전이라 그러면 그들은 아주 독특한 그들 나름의 특별한 그러한 그 관계가 있죠. 이 성전이란 단어. 이 새 성전을 세워 영원히 가. 이 새 성전은 신약에 와서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누가 성전이 됩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응? 네 안에 성령이 거하는 네가 성전인 줄 너 몰라?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거기서는 그 하나가 또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간 그 모두가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39절도 한번 이제 읽어 볼 텐데 39장은 이제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하겠어요. 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의 예언하 주역 이같이 말때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 나 이스라엘 사냐 내 활을 쳐서 내 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 이건 뭐예요? 너의 힘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죠.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다. 이스라엘 사내야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엎드려진다. 그러니까 멸망한다.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고 이는 내가 말해서 주 여호와의 말씀.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려니.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땅에 뭘 내려요? 불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게 하리라. 주와 여호와의 말씀에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에 여기서 7해라는 것은 7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불태우리라. 누구를?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단의 세력과 그들을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고 전에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장을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는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를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탈을 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7달 동안 매장을 했겠느냐. 그러니까는 지금 이 38장 39장에 그 마곡 땅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 세력들이 다 멸망하는 이 38장 39장은 계시록 20장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바탕으로 계시록 20장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종말에 일어날 완전한 회복의 그림이 지금 38장 39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8장 39장은 우리 시대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회복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회복,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회복에 대한 내용이 38장 39장의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회복이 3가지 개념 제가 여태 지난번에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회복에 대한 그 회복이 있기 이전에 뭐가 멸망해요? 하나님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이렇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계시록에서는 20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느나 주여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세력이 다 멸망하면서.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여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을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니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냐. 그러니까 온갖 사단의 세력을 다 매장시키면서 정결하게 한다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그러니까는 이 각종 새와 들짐승들아 어디로 오라고요? 하모나 골짜기에 와서 그 죽은 시체 속에서 배불리 먹으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종말에 완성된 그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다 무참하게 멸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정리되고 있어요.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리지가. 이건 지금 현실의 얘기죠. 그죠? 그들이 지금 뭐 했어요? 이방신을 신겼잖아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그죠?
그래서 그들을 다 포로가 되게 하고 잡혀가게 하고 성전은 불타게 하고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25절부터 29절까지 형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러니까 종말에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 가서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에스겔서에서는 회복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달받고 지금 이 에스겔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저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가 되고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완전히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응? 예수 믿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 바울이 내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9장에 나오죠. 그 구원의 얘기가 어떻게 결론이 지어집니까? 예수는 내 종족 이스라엘이 예수 믿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의 시간표가. 그 시간표가 역사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시작,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완성인 재림까지 일직선상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어요. 돌고 도는 세상이 아니에요. 네? 옛날에는 뭐 내가 뭐였는데 새로 죽고 새로 태어나면 뭐가 난다는 그런 그 윤회 사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그게 창조관이고 그게 종말론이에요. 기독교의 창조론과 종말론을 알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여러 인문학이나 또 그 뭐 불교나 여러 가지 그 현상에 대한 내용들을 들을 때 굉장히 공허해져요. 왜냐하면 결론이 없어요. 돌고 돌아서 무엇이 되는지 결론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39장까지 봤는데요. 자, 39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프린트를 한번 넘어와 보겠어요. 신구약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0장부터 48장은 뭔 얘기라 그랬어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뭘 봐요? 성전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40장에서 48장까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본 이 성전은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학자들이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존하지 않는 이 성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지막으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배울 나머지예요. 이 40장에서 48장. 자, 그러면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를 보세요. 성전의 변천 과정.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를 상징한다. 다 아시잖아요.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에 따라 성전은 다양한 형태로 변천했어요. 그죠?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성전의 변천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그 전에는 이제 뭐 노아나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단을 쌓았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예배를 했어요. 거기서 또 동물을 이렇게 태워서 올려드리고. 자, 그러나 구체적으로 장소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온전히 준비된 것은 모세 시대. 자, 모세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 40년 동안 저들이 가만히 어느 땅에 정착해 있는 게 아니죠. 40년 동안 움직였어요. 그죠?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에서 지나가잖아요. 그죠? 자, 12지파가 행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저들에게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뭘 지으라 그랬어요? 곽권사님? 성막을 지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성막 짓는 얘기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읽기가 너무 지루해요. 무슨 색깔의 술을 달고 뭐를 하고 제사장은 옷을 무엇을 입고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우리하고 머나먼 얘기예요. 자,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뭘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장막 속에.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성전은 뭐예요? 타브나클이에요. 그죠? 장막이에요. 성막이에요. 요새도 그래서 그 성막을 지어서 교회 형태를 해가지고 짓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간혹. 자,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맨 끝에 한번 봐보세요. 자, 성막을 다 짓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성막. 출애굽기 40장 여러분들 딱 펴면요. 이제 성막을 다 지었잖아요. 응? 자,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고 대표적으로 한번 우리 형제가 읽어보세요. 자, 성전이 있기 이전에 첫 번째 성전과 같은 역할을 했던 성막. 자, 읽어보세요. 34절에서 38절 출애굽기 40장.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자, 34절에 무엇이 충만했어요?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자, 그리고 난 뒤에 저들이 이제 그 성막을 다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고 저들이 이제 떠나갈 때 여러분 보세요. 38절.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그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는 그 광야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데 저들을 살아서 움직일 수 있게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구름을 주셨잖아요. 구름을. 햇볕을 가렸잖아요. 그리고 밤에는요. 거기 무슨 불이 있어요. 깜깜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불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 성막이 완성되는 모습과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 이후에는요, 성전이 지어지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완성은 못 시키잖아요. 그 완성은 솔로몬 아들 때 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그것도 하나님 영광인 게 역대하 7장 1절에서 5절을 지금 읽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역대하 찾아보세요. 네, 역대하 7장 1절로 5절입니다. 읽으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네. 이때도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성전이 고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지난번에 보니까 이 성전 안에 뭐가 있었어요? 우상이 세워졌죠. 그죠? 또 성전 안에 이상한 우상의 그림들이 막 날라댕겼잖아요. 그것을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그건 뭐냐?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뭘 섬겨요? 야, 우리에게 융성한 물질의 복을 주는 우상을 섬겨야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져 있고 성전 안에 우상 그림들이 막 붙여져 있는 것. 그리고 이제 1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죠. 성전에서. 그 지금 성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행하세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유대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1차, 2차, 3차 포로기를 거치면서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없는 이 백성 내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 멸망에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회복이 저들이 그 고레스 바사에 바벨론을 무참하게 정복한 바사가 왕이 되면서 저들을 도와서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역대하 읽어보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나님의 영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심에 그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예요. 고레스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것이 이제 저들의 첫 번째 회복이고 두 번째 이제 저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통해 자복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율법서를 읽고 그러잖아요. 그게 에스라서예요. 그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전히 그냥 엎어져 있던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수축하잖아요. 그죠? 다시 수축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수축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현실적인 의미는 없어요. 왜냐? 유대 나라는 그때 하나의 나라로서의 국권이 상실된 나라였기 때문에 국권이 상실된 나라가 성벽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왜 지었을까요? 이것은 인간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국권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파되어 있고 그 엉망진창이 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그때 뭐 하던 사람이에요? 바사 왕국의 장관 날이었어요. 어? 그 돌아와서 다 돌아보면서 그 성을 다시 세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권이 완전히 있는 그런 나라로서의 외부의 침입을 막는다는 의미의 성읍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회복의 그 의미, 그리고 이제 그 회복의 의미가 보다 더 발전된 것이 50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어디에? 유대 땅에서. 네?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유대 나라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은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찬양하고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열받아 가지고 저런 무지랭이 같이 듣도 보도 못하고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 예수를 왕이라니, 저 예수를 구원자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너무 창피스럽다. 그래갖고 저들을 핍박해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쪼그라가져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고난 속에서 많은 교우들이 떠나고 12제자와 그 가족들이 대부분의 교인이었던 아주 작은 교회로 전락하고 말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나 이렇게 고난의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여느냐? 소아시아 지방으로 교회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교회가 쪼그라들었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잃으면서 누가 힘을 얻게 됩니까?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수많은 이방의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그것에 불을 지펴요? 바울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는 여러분 보면 볼수록 너무나 신비한 역사예요. 참 신비한 역사예요. 그 고난과 억압 속에서 교회는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고레스의 도움으로 세운 성전이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 네? BC 516년에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도, 그러나 이 성전 속에서 자, 지금 시대는 이제 바사 왕국이 또 누구한테 멸망을 하죠? 네? 헬라에 멸망하잖아요. 헬라 제국에. 그래서 이제 헬라 제국이 이제 들어서면서 여러분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영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죠? 나폴레옹과 징기스칸과 또 한 사람 누구죠? 예?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가 헬라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나 이 헬라는 알렉산더의 죽음으로 갈라지죠. 갈라져요. 그 갈라진 중에 한 세력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 유대 지역이 다스려지는데, 그가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독특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섬기는 이스룹바벨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먹지도 않는 양의 피가 아닌 돼지 피를 성전에다 뿌리고 성전을 불태워서 해파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예루살렘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는 또 다른 의미로 회파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는 그 시대에 와서 헤롯 대왕이 뭘 해요? 이 수룹바벨 성전을요, 손질을 해요. 재건축을 합니다. 재건축을 해서 만든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여러분 아시네, 헤롯 성전. 그때 예수님이 오시죠? 자, 이 헤롯 성전이 너무 40년 이상 동안 지어진 교회예요. 아니,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그러면은 이 헤롯 성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AD 70년 로마의 침략으로 또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얘기가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펼치세요. 요한복음 3장 21절. 예수님이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읽으세요. 시작. 네, 형제가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 요한복음 3장 21절. 네. 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3장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죠? 예수님과 니고데모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죠? 그 아니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하는 그런 대화 기억나시죠?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한다. 자, 영생을 얻는다. 이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요한복음 지금 3장 21절에 가서 이 진리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빛이고 진리인데 그 예수를 따는 자는 빛으로는 이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고 이 땅에 왔는데 이 빛이고 진리인 유대 백성들은요. 진리와 빛을 어디에다가 두고 생각했죠? 성전에 두고 생각했잖아요. 성전 속에서. 그죠? 성전이 진리고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진리고 빛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보세요. 1장 14절. 잘 아시는 본문이죠? 말씀이 육신이요. 말씀이 예수잖아요.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누구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응? 예수님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한복음 다시 또 넘어갑니다. 이거 요한복음에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2장 여기에 이제 의미가 나옵니다. 2장 19절에서 여러분들 17절부터 읽어보세요. 17절에서 22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이 성전이 일으키겠느냐 무슨 하더라.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죠. 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자, 요한복음 2장 21절. 자,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죠. 그 예수가 빛이요 진리이신데 이 예수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사실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린 거는 헤롯 왕이 진 이 성전이 흘려진 거는 로마에 의해서 흘려지잖아요. AD 70년에. 그런데 나는 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래. 이게 무슨 소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3일 만에 일으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죠? 부활의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 예수님이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대한 역사적인 개념이 예수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와서 교회가 성전이 돼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무엇이 임한다 그랬어. 성령이 임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성령이 임한 그 마가의 다락방, 그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영적인 성전이 곧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의 변천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갈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지 않아요. 자, 이렇게 성전의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지금 봤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잖아요. 그죠? 그게 계시록 1장에 2장에 3장에 그 계시록의 7대 교회가 나오면서 이 7대 교회들이 다 뭐해요? 엄청나게 고난받잖아요. 그죠? 고난받는 성전. 이 계시록 1장, 2장, 3장.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에요. 형제 이해돼요? 그러니까 성전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그리고 유대의 역사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한 5분 쉬고요. 그리고 이제 40장 이제 공부할 거예요. 잠깐 쉴까요?